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네, 4층에 계신 분들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전에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항상 4층을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아직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3층 챙길 여유도 없어요. 4층이 오늘 보이네요.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네, 휴가는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벌써 휴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지죠? 네, 몇몇 분은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보통은 여행을 많이 떠나게 되는데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 여행을 떠나서 혼자 사색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지만 보통 여행은 누군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꼭 나오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함께 여행하고 싶은 연예인은 누구인가? 네, 우리가 연예인으로 말해야 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국민 MC라고 말하는 유재석 씨가 매해 높은 등수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어느 해인가는요, 이제 한가위를 맞이해서 20세부터 59세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TBS 교통방송에서 조사를 했는데 고향 가는 길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 조사했어요. 그때도 1위가 유재석 씨였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모를까 봐 제가 얼굴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분이에요. 네. 이분을 가만히 지켜보면 항상 남의 이야기를 집중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모습이 있죠. 사람들이 왜 유재석 씨를 그렇게 좋아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할까요? 대략 언론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유재석 씨는 특유의 뛰어난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탁월한 진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쾌한 입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안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재미있게 끌고 가고 또 피로를 덜어줄 최고의 동반자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특히 아주 돋보이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그런 태도, 그것이 아주 높게 평가되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 되려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 말만 하면은 얼마 안 가면 다 친구들이 도망갑니다. 잘 들어주셔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여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신의 선호를 내세우고 고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계획과 책임을 남한테 떠넘겨요. 내가 알아서 해. 계획 다 알아서 짜.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배려심이 없는 것은 가장 불편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남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함께 하기 싫죠. 이런 사람과 여행하면 최악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힐링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고 다시는 안 간다. 이 인간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하고 이를 갈고 오게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행의 최고의 동반자는 과연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계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말을 계속 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완벽한 경청자예요. 한 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함께하기 힘든 상대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경청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네. 왜요? 우리는요, 잘 삐집니다. 죄송하지만 사람들은 잘 삐져요. 그리고 늘 불평, 불만이 많아요. 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어떤 일을 불평하면 그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불평도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고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 듯 함께 하시는 분. 네.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그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너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들은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고 심지어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렇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아주 비하하면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이제 가나안 못 간다. 가나안 못 간다.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이요 악평을 늘어놓았어요. 이 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잘해야 되는데 악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네.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는요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어디만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진짜 고생했어요. 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 바로 앞에 왔는데 그 꿈이 이제 물거품이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거죠.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들의 칼에 우리 가족을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데모할 지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도자를 갈아치우자 이 말입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무서운 사람들. 지금까지 모세가 이들을 인도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힘드니까 어때요? 지도자 갈아치우자.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아치우자 이겁니다. 모세를 갈아치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갈아치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 원망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강력하게 호소해요. 그것이 오늘 처음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땅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땅이면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을 가길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갈망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했겠느냐.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흥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배반하면 끝장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차려진 밥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 말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있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럽고 추한 신들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신들은 다 떠난 신들이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언이죠. 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가나안의 상황은요,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보호자가 떠났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호자는 없어요. 다만 악의 지배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들은 우리가 따라갈 자가 아니라 대적해야 될 자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 떠났다. 대신에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걸 의지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저는 이 개념이 너무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히브리 말로 에트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신비하게 쓰여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에트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알파벳이 있습니다. 첫 자가 알렙이고 끝 자가 타브예요. 그런데 이 에트라는 말에 첫 자와 끝 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 알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과 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바로 이 에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과 땅을의 목적격으로 에트가 사용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만들 때 모든 과정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에 세상이 조성될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갈렙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딱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 분이 하나로 함께 존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존재하셔요. 함께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사실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같이 했습니까?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항상 불평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불평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불평했고,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평했고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불평, 불만 계속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정비하고 이제 백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군대라는 이름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을 떠난 지 겨우 3일 만에 또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떠난 지 몇일 됐어요? 3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진영의 끝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명이 다베라라는 지명이에요. 다베라, 성경에 보면 다베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불사르다라는 뜻이에요.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여달라고 또 불평해요. 제발 고기 좀 달라고 또 불평합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백성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들의 탐욕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의 무덤, 그 이름을 가진 기브롯 핫다야라는 지역이 또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모든 지역들을 보면 그 지명의 이름들이 그들의 불평 때문에 생긴 이름들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불평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예요. 그렇게 버티고 달래서 가나안 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탐을 보내놨는데 10명이 다시 돌아와서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다 같이 불평해요.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옷을 찢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계속 도망가잖아요.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불안한 거죠.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떠나요. 더 많이 변덕스럽고 더 많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성질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오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계속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쫓아오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또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버려도 또 붙잡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